5월 20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총 850명대 하나님의 유일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펼친 이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죠. 엘리야는 속으로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아합도 바알 신앙 또 아세라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그렇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펼쳐지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엘리야가 반응했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바를 좀 같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바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척결했던 것처럼 그것을 직접 목도하고 본 아합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바랬었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의하면 아합이
있었던 그 모든 사실을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분노했던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게 하겠다. 엘리야가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아합도 그리고 이세벨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의 결과는 좋았는데 최종적으로 엘리야가 기대하고 바랐던 상황은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순종했고 또 계속해서 헌신해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 모든 시간의 결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척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죠. 아무것도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된 것은 없어요. 대신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지명수배자가 되고 반드시 누군가가 죽이겠다. 이세벨이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고 협박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기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냐면 실족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3절에 보면 본 게 있어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만 봤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잡아놓고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엘리야는 오히려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불을 갖다 대도 물이 있으면 오히려 더 불붙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엘리야가 바라봤던 건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들에게 도전하고 더 어려운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인 거죠. 엘리야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유리한 게 어떤 거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미끄러지는가, 하나님을 보던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보게 되는가. 수많은 우상숭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850대 1로 서 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때문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가요. 그리고 남유다의 가장 아래쪽 이스라엘 최남단이었던 이제 브엘세바로 가거든요. 왜 갑자기 그가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기대했던 현실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엘리야가 순종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엘리야가 헌신했던 이유는 그의 기도와 그의 헌신과 또 그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멈추지 않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현실을 보고 실망한 거,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현실을 보고 실망한 엘리야가 더 큰 상실감을 갖게 된 건 사실은 따져보면 아무것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현실을 그냥 두시는,
저들을 바꾸시지 않고 저들의 믿음을 회복하시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께 실망한 거죠. 근데 이게 우리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 현실을 보고 실망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더 큰 실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면 드디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을 보이는 현실을 보는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해짐에 짐을 본 거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그동안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을 받았는가. 분명히 이세벨이 군대를 풀어서 엘리야를 추적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 근처 그리시네가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서 거기서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좀 더 심해지자 이제 바알 신앙과 아스라 신앙의 한복판 그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한 여인의 집에서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고 주말 본문에 등장하지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믿음이 한순간에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왜요? 하나님께 실망해서. 성도에게 제일 큰 시험이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기대했던 어떤 문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그 일 때문에 실망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자기가 기도했던 자리, 자기가 순종했던 자리, 자기가 헌신했던 자리를 떠나오는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도 엘리야의 선택과 비슷한 선택을 한 적이 있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것은 옳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세벨도 바뀌지 않고 아합도 바뀌지 않고 북이스라엘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이 모든 상황, 그 상황을 보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을 하니까 그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아야 될 건 뭐냐 하면 그것을 그냥 두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다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너무 쉽게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해서 이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결국 엘리야의 선택은 스스로 이제 죽기를 구함으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낙심하고 도망가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무엇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하세요. 보이는 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 5절에도 그리고 6절에도 같은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루만졌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 왜 낙심하느냐? 너 왜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지 않아요. 낙심해서 있는 그리고 모든 희망과 소망이 꺾여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거죠. 아무도 엘리야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주죠. 쓰다듬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도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이 없죠. 광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살려내시는 거죠. 너 지금 먹어야 돼. 기운 차려야 돼.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상황이 우리에게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때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혼자 있다가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우리도 자주 하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그랬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먹이시는 거죠. 너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계획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다. 너 먹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 뜻이 무엇인지 너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그를 인도하시는 거죠. 또 8절에 보면 먹고 일어나서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엘리야가 스스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엘리야를 인도해 간 거죠. 이런 때 하나님께 실망하면 우리도 기도의 자리가 싫고 찬양의 자리가 싫고 예배의 자리가 싫고 말씀을 듣는 자리 싫잖아요. 그 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엘리야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여기선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뭐냐 하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아무도 엘리야를 만지지 않아요. 아무도 엘리야에게 괜찮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먹을 것을 주면서 기운 차려야 돼. 너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일어나야 돼. 그래야 내가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 너 볼 수 있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너 살아있어야 내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엘리야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요.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요. 그렇죠? 먹는 거 싫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싫어하고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걸 해주시는 거죠.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저 밑바닥에 박혀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구나. 나를 만져주시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시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 뜻을 알 수 있고 내 계획을 볼 수 있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어요.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사람에게 당한 상처나 아픔을 어떻게 회복하냐면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하죠. 사람에게 당한 상처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거야. 그 똑같은 방식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회복하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9절, 10절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면 질문하시죠. 이 질문을 들은 엘리야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답을 하시죠. 우리는 화나면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정말 좌절하고 정말 근심하고 염려해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도록 너 마음이 어땠니? 너 지금 심정이 어떠니?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너 왜 그랬니? 너 나 못 믿니?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아무리 정답을 알려줘도요. 듣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난 순간, 좌절한 순간, 염려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들려줘도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말하면서 정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엘리야가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죠.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것을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함으로써 눈물도 흘리고 분노도 표출하고 그리고 원망도 하고 그리고 슬퍼도 하면서 점점 그랬던 자기 모습을 객관화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해가고 내가 놓쳤던 걸 보게 되고 내가 달리 생각했던 걸 바로 생각하는 과정이 상담이라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상처 입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경험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믿어라. 너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죠. 너 왜 그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너 얼마나 힘드니? 그런 얘기 나에게 해도 돼. 이 얘기 하시잖아요.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 어떠한 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에 좋은 선생님과 인생에 좋은 상담사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보다 더 깊고 넓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셔서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쭉 보면서 한 가지가 그냥 제 마음에 쭉 나와요. 원하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서, 기대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아서 현실을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엘리야의 모습보다는 그렇게 실망한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이런 본문 속에서 깊이 저의 마음에 찾아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분인 거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고 실망하다니, 나한테 분노하다니,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를 긍휼히 여겨주시죠. 이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슬픔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위로로,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시고 말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들어주신 분인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따뜻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